저는 오늘 이 시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2000년 전 로마 총독 빌라도의 법정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그 법정은 진리가 묵살되고 인류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재판이 열렸던 곳입니다. 로마 총독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하고는 그는 밖으로 그냥 나갔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여야 한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때 빌라도는 6월절이면은 한 사람을 놓아주는 그런 전례가 있어서 그 전례에 따라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유대인들은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이 바라바는 요한복음에 보면 강도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15장 7절에 보면 바라바는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살인한 그 강도를 놓아주고 예수를 죽이라고 소리쳤던 것입니다. 예수를 죽이라고 계속해서 외치는 그 무리들 앞에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하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을 하였습니다. 빌라도는 이렇게 예수님에게 채찍질을 함으로써 사형 대신 유대인들의 마음을 좀 만족하게 해보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 채찍질은 그 당시 로마의 형법에 의해서 한 것인데요. 그런데 이것은 로마 시민권자들에게는 이런 채찍을 가하는 형을 가하지 않고 외국인들이나 종들에게 이런 형을 집행했다고 합니다. 이런 채찍질하는 이런 형벌을 집행할 때에는 그 당시 죄수의 웃옷을 다 벗기고 기둥에다가 묶어 놓습니다. 움직이지 못하도록. 그리고 나서 채찍으로 때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매를 맞다가 그 자리에서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죽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이 채찍 맞는 것에 대해서는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53장 5절에서 이렇게 예언을 해놓았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채찍 맞으신 것은 예수님에게 무슨 죄가 있기 때문에 맞으신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죄를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채찍에 맞으셨다고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했습니다. 2절에 보면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혔다고 합니다. 가시나무로 관을 엮었다는 것은 왕관을 만드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왕관을 가시나무로 만들어서 이제 예수님의 머리에 씌웠습니다. 여러분, 이 행동은 예수님이 자신이 왕이라고 하니까 그 왕이신 그 예수님을 조롱하는 그런 행동입니다. 참된 왕을 부인하는 아주 악한 그런 행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빌라도가 군인들이 이런 행동을 하도록 허락을 해줬기 때문에 이 군인들이 이런 행동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런 행동을 하도록 빌라도가 허락했을까? 유대인들로 하여금 그것을 보고 좀 만족을 얻어서 예수님을 죽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나름 예수님에게 고통을 주고 또 모멸을 당하는 그런 일을 당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유대인들을 만족시킴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지 않고 놓아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군인들이 예수님에게 가서 자색 옷을 입혔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자색 옷이라는 것은 붉은 옷을 입혔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왕이 입는 옷이 바로 붉은색이었습니다. 이 자색 옷은 그 당시 왕이 입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에게 자색 옷을 입히는 것은 이건 역시 예수님이 자신이 왕이라고 하니까 그래 당신 왕 맞냐고 하면서 그 자색 옷을 입혀서 왕이라고 조롱하고 있는 그런 행동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보다 좀 더 상세하게 예수님의 고난당하는 그 채찍 맞으시는 그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들이 예수님의 손에 갈대를 들리었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왕의 손에 홀이 있습니다. 이 홀이라는 것은 지휘봉 같은 것인데요. 왕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손에 갈대를 이렇게 들린 건 역시도
왕의 호를 대신하게 해서 예수님을 조롱하여서 왕이라고 이제 예수님을 조롱하는 그런 모양입니다. 3절에서는 앞에 가서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며 손으로 때리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군인들이 예수님에게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그리고 또한 평안하라고 하면서 손으로 예수님을 때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에는 이 손으로 때린 그 정도가 아니라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희롱하여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라고 했다고 되어 있고요. 그 이후에 그에게 침을 뱉고 그리고 갈대를 빼앗아 그 머리를 치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인사도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는 것은 거짓 인사고요. 그리고 인사하는 그 자체도 그에게 조롱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인사를 하면서 예수님에게 침을 뱉었고 그리고 또한 그 예수님에게 쥐어줬던 그 갈대를 뺏어서 예수님의 머리를 때린 것은 이것은 아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에게 고통을 주는 그런 행동입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왕으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가 군인들에 의해서 왕권에 대한 이런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그것은 참되신 왕이 도리어 가짜 왕 취급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가장 아픈 멸시와 예수님에게 천대였을 것입니다. 4절에 보면 빌라도가 다시 밖으로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5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라고 하였습니다. 빌라도가 채찍에 맞아 상처 입으신 그 예수님을 유대인들에게 보여주면서 보라 이 사람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빌라도가 채찍에 맞아서 상처 입으신 이 예수님의 그 비참한 그 모습을 유대인들에게 준 목적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동정심을 얻어서 예수님을 살려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채찍 맞아 비참한 모습으로 나오신 그 예수님을 그 현장에 세례 요한이 살아서 있었다면 아마 세례 요한은 그 모습을 보고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했을 것 같습니다. 6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 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소리를 질러 외쳤습니다. 빌라도는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빌라도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법이 있다고.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가 당연히 죽어야 하는 이유는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24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거류민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면 그를 죽일지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사람, 그 사람은 반드시 죽여야 된다는 법이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이유가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신의 아들이니까 자기 자신을 신이라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죄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신성모독이라는 제목을 붙여서 예수님은 반드시 자기들의 법에 의하면 죽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하였다고 합니다. 빌라도는 재판에 임하면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엄청난 군중들이 모여서 그것도 새벽부터 와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죽이라고 외쳐댈 때에
이 빌라도는 두려움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바로 이 예수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서 더욱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이 빌라도는 왜 더욱 두려워했을까? 마태복음 27장 19절에 보면 빌라도의 아내가 이 빌라도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재판석에 앉아있는 빌라도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렇게 전합니다.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다고 하는 말을 전했습니다. 이 빌라도는 자기 아내로부터 예수는 옳은 사람이라는 것을 전해 들었었고요. 그리고 아내의 꿈에 이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 아내에게 상당한 아마 힘들게 한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소식을 전해 듣고서 아내로부터 그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말라는 경고를 받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자기가 재판하는데 아내의 꿈에 바로 이 사건에 대해서 나타났다고 하고 아내가 그 꿈 때문에 너무 힘들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이 사람은 옳은 사람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을 하면서 이 사람은 죄가 없다는 것을 그가 이미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어떤 태도, 예수님이 하시는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이분은 보통 죄수와는 다르다는 것을 아마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에게서 어떤 신적인 권위가 나타남을 아마 느꼈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유대인들이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고 하니까 이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라도에게는 죄 없는 사람을 죽여야 하는 그런 양심의 가책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예수가 신의 아들이라면 그를 억울하게 자기가 죽도록 하는 일을 한다면 그 뒷감당을 하기가 아마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가운데서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밀란을 일으킬 것 같은 그런 지금 폭동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빌라도에게는 여러 가지 많은 두려움에서 단순히 밀란이 일어날 것 같은 그 두려움을 넘어서 정치적인 어떤 위험, 거기에다가 양심, 거기다가 하나님의 아들인 그를 자기가 죽여야 된다는 그런 영적인 어떤 두려움까지 몰려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더욱 두려워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사실 예수님이 무죄하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자기 앞에서 외쳐대는 그 유대인 지도자들과 군중들 앞에서 진실을 밝힐 수가 없었고 진실을 굽혀서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내어줘야 되는 그 상황을 느끼면서 더욱 두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빌라도는 재판에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다시 예수님에게 가서 신문을 합니다. 9절에 보면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빌라도가 결정을 못 내리고 다시 이제 예수님에게 와서 신문을 합니다. 너는 어디로부터냐? 도대체 당신이 어디서 왔냐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아마 앞부분에 유대인들이 했던 말,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고 하니까 도대체 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보려고 아마 던진 질문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아무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예수님이 답변하지 않았을까? 사실 빌라도는 앞부분에서 진리가 무엇이냐고 예수님에게 물었거든요. 근데 묻고는 들을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나가버렸습니다. 그러면 질문만 던져놓고 그냥 들을 생각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앞부분에서 예수님이 자신이 누구라는 것을 이미 다 이야기했습니다. 이미 다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귀담아 듣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도 이렇게 뭔가 내게 질문을 해놓고 뭔가 궁금해서 알고자 묻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기분 나쁘게 하려고 질문을 던지는 사람도 있고 그냥
별 관심도 없이 던지는 그런 사람도 있거든요. 예수님이 그 빌라도가 던진 그 질문에 대해서 이미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굳이 더 이상 답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답을 하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이 빌라도는 정말 진지하게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없었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그것을 이야기하더라도 믿을 마음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에게 아무런 대답도 주지 않으셨습니다. 10절에 보면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앞부분에는 진리가 무엇이냐고 질문해 놓고는 답을 들을 생각도 안 하고 나갔던 사람이 이번에는 또 말을 하지 않으니까 내게 말을 하지 않냐고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말을 하지 않으니까 빌라도가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이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자기 자신이 예수님을 살려줄 수도 있고 아니면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힘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을 거라고. 그러므로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빌라도는 자신이 생각하기에 자기가 예수님의 목숨을 살려줄 수도 있고 그리고 죽일 수도 있는 권한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위에서, 즉 하나님이 허용하기 때문에 너가 할 수 있는 거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너가 내 목숨을 네 손에 의해서 내 목숨이 결정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겨준 사람들은 바로 유대인 지도자들과 그 무리들이에요. 그 유대인 지도자들의 죄가 더 크다는 말은 자기를 죽음으로 선언하고 있는 이 빌라도의 죄도 적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잡아서 빌라도에게 넘겨준 이들의 죄는 크고, 그리고 또한 이들의 죄가 크다는 것은 빌라도의 죄도 여전히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12절에 보면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서 그를 살려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계속 힘을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소리 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에게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빌라도는 예수님에게서 느끼는 그런 어떤 신적인 어떤 권위를 느끼면서 어쨌든 간에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소리를 지릅니다. 그 지르는 소리가 단순히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그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이 사람을 놓아주면 당신은 가이사에게 충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가이사는 로마 황제예요. 이 예수는 자신이 왕이라고 하는 자이기 때문에 로마의 진정한 왕은, 황제는 가이사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자기가 왕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반역을 행하는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당신이 만약에 이 예수를 죽이지 않으면 당신은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라고 말합니다. 이제 빌라도가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 재판석에 이제 올라갔습니다. 이 돌을 깔아놓은 좀 높은 위치가 이제 재판하는 그런 장소였던 것 같습니다. 14절에 보면 이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라고 합니다. 이날은 6월절의 준비일이라고 합니다. 이 6월절의 준비일이라는 말은 6월절 있는 그 기간의 안식일, 바로 전날 예비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금요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때는 제6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성경을, 복음서를 읽는 사람들이, 또 성경 말씀을 이렇게 설교로 듣는 사람들이 이 복음서를 읽다 보면 시간이 예수님이 제3시에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고, 또 제6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있을 때에 이제 해가 빛을 잃었다고, 온 땅에 어두움이 임했다고 하고, 그리고 제9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있는 그 시간이 그 당시 유대인들의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으로 바꾸려고 하면 6시간을 더하면 되는 걸로, 이제 그렇게 이제 성경을 좀 읽던 사람들, 또 설교를 듣는 그런 분들, 또 성경 공부를 하는 분들은 이제 거기에 이제 어느 정도 알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제6시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6시 같으면은 우리가 보통 아는 시간으로 하면 12시가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시간이 오전 9시인데, 근데 이 6시라고 하면 12시로 되면 재판 결과가 나온 것이 12시라고 하면 이게 상황이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그 차이가, 왜 그런 차이가 있는가 하면 마태, 마가, 누가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 유대인들의 시간을 그대로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는 이 마태, 마가, 누가가 기록했을 때보다 훨씬 더 후대에 기록했습니다. 후대에 기록해서 예루살렘은 완전히 이제 멸망한 그런 상황이 있었고, 그때 이 요한은 시간을, 유대인들의 시간을 기록하지 않고 로마 시간대를 적용해서 로마의 시간을 그대로 기록을 했습니다. 이 로마의 시간대는 지금 우리 사용하는 시간대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제6시라고 하는 것은 새벽 6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벽 6시에 빌라도가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 처형하는 그 판결을 내리고요. 그리고 이제 빌라도의 법정에서 판결 이후에 예수님이 채찍을 맞고 하면서 그 다음 이제 골고다까지 가는 데 시간이 지나가지고 골고다에 도착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은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가 되고, 그리고 오후 3시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이 15절에서 그들이 소리 지르되 하는 것은 그들은 바로 이 군중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군중들은 그 당시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그 선전하고 하는 그 말에 넘어가서 그들의 수종 노릇하면서 예수님에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면서 외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군중들은 아마 예수님이 3년 동안 사역하실 때에 예수님이 하시던 그런 모습들을 본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행할 때에는 거기에서 말씀도 듣기도 하고 또 떡과 그리고 또한 물고기를 먹었던 그런 경험도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 중에는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을 듣고서 한때 마음의 감동을 받고 저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하고 따랐던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불과 며칠 전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에는 그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함께 예수님을 참 뜨겁게 환영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대제사장들의 하수인 노릇을 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이 하는 말대로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대제사장들이 정말 가이사를 사랑해서 이런 말을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이 대제사장들도 그 당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가이사 외에는 왕이 없다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에게 넘겨주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라도는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고 말았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4절에 보면 빌라도는 밀란이 나르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고 하였습니다. 빌라도는 본인이 원치 않았지만 대제사장들과 그 군중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외치는 그 소리에 이제 두려움을 느껴서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그들에게 넘겨주고 말았습니다. 그가 그날 단호하게 결단을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인 사람으로 영원히 남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자기 책임이 없다는 그런 의미로 자기 책임을 회피하려고 물을 가져다가 손을 씻었습니다. 그 당시 손을 씻는 것은 종교적으로 또한 정치적으로 자기는 죄가 없다라고, 이 일에 대해서 자기는 깨끗하다는 그런 어떤 상징적인 의미로 했던 행동입니다. 여러분, 그가 아무리 손을 물에 씻었다 할지라도 그 당시 로마 법정의 최고 판결권자로서 그에게 주어진 법적 책임은 물로 씻겨지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십자가 처형 판결을 내린 그에게 최종적인 모든 법적인 책임이 있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까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가 비록 손을 씻으면서 자기는 이 일에 대해서 상관이 없다고, 이 일에 대해서 무죄하다고 했지만 우리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빌라도가 지옥에서 우리 주일날 예배 드릴 때에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는 이 소리를 빌라도가 자기가 들을 수 있다면, 자기 이름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라는 이 소리를 그가 만약에 들을 수 있다면 아마 빌라도는 지옥에서도 주일마다 아마 자기 이름이 불릴 때마다 깜짝깜짝 놀랄 것 같아요. 그는 그날 단호하게 결단을 내리지 못하였기 때문에 영원히 후회하는 그런 상황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군인들은 예수님에게 가시관을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조롱하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왕되심을 믿지 않았고 예수님의 왕되심을 부인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주요, 여러분들의 왕으로 인정하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들의 지갑의 주인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의 지갑의 왕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일에 여러분들이 가진 돈을 여러분들의 마음대로 쓴다면 그 지갑의 주인이, 여러분들의 재정의 주인이, 왕이 예수님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욕심과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만 사용한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왕되심을 부인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를 실천하고 계십니까? 만약 여러분들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예수님은 저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고 예수님을 용서하라고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하면서 내가 살아가고 있다면 예수님의 왕되심을 내 삶 가운데서 부인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의 왕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여러분들의 삶에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삶에 예수님의 말씀이 전혀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면 예수님의 왕되심을 삶으로서 부인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모든 행위는 예수님에게 가시관을 씌우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조롱하던 그 군인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빌라도가 갈등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빌라도는 진리 대신 그 예수님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를 풀어붙이지 못하고 군중들이 외쳐대는 그 소리에 결국은 진리를 제대로 판단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고 생각은 하고 있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마음은 먹고 있는데, 그런데 때로는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손해를 감당하기가 싫어서, 때로는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진리를 외면한 채 주님과 상관없는 듯이 말하고 행동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면 오늘 우리들은 이 빌라도와 다를 바 없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 나오는 이 군중들이 예수님이 살아서 말씀을 전했을 그 당시에 아마 예수님에게 나름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또 어떤 사람은 병든 자가 치유함을 받기도 하고, 또 예수님으로부터 여러 가지 많은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이 상당히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들은 대제사장들과 무리들 속에 같이 들어가서 그들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외쳤습니다. 어쩌면 불과 며칠 전만 해도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을 하실 때에 그들은 열렬하게 환영을 하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찬양했던 그들이었는데, 그런데 분위기에 휩쓸려서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의 믿음의 뿌리를 두고 신앙생활 하십니까? 아니면은 대세가 이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이러니까 분위기에 휩쓸려서, 그날 감정에 휩쓸려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세상이 원하는 대로 살아야 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주님을 우리의 삶의 왕으로 모시고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군중들은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으소서라고 외쳤습니다. 그들이 외친 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과 십자가의 죽으심은 무능한 왕의 몰락이 아닙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음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참된 왕의 승리였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조롱당하심으로 우리가 존귀함을 얻게 해주셨습니다. 주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에게 나음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어려운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며 또한 능력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의 소리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참된 왕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드리면서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입었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으니 나도 예수 위에 살다가 예수 위에 죽겠다고 고백했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오늘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을 한 곡 같이 부르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이라는 찬양입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안에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며 하나님의 자녀라는 기가 막힌 신분을 주셨던 그 예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생각하면서 함께 이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나는
말씀 생각하면서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님을 왕이라고 조롱했었는데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진정한 왕으로 인정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혹시 빌라도처럼 갈등하면서 흔들리는 그런 모습 없는지, 군중들처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은 없는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날 위해서 아무 죄도 없으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주님 생각하면서 그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예수 날 위해 죽으셨으니 나도 예수 위해 살다가 예수 위해 죽겠습니다 라는 그런 결단의 기도를 우리 같이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많은 사랑 가운데 저희들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삼아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 같은 인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채찍 맞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 처절한 죽음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죄가 사함받게 되었고, 예수님이 죽으심을 통하여서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군인들에게 조롱을 받으시고 모진 순환을 당하셨던 그 주님의 그 귀한 은혜, 그 귀한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때때로 빌라도가 취했던 것처럼 주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은 마음에 알고 있지만 손해보는 것이 때로는 두려움이 겁나서 주님 원하시는 대로 선택하지 못하고 우리가 진리를 외면하며 지낼 때가 있었는데 그 허물진 우리의 모습을 이 시간 십자가 앞에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께서 우리의 심령에 새롭게 십자가의 사랑으로 십자가의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살았던 우리의 삶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오늘 이 시간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마음의 허리띠를 동이게 하시고 십자가의 사랑에 감격해서 그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주를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그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돌아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남은 생애를 그 예수 위에 살게 하시고 또한 주님이 때로 우리가 필요하다면 예수 위에 살다가 예수 위에 죽는 그런 우리의 남은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십자가의 그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면서 그 사랑에 감격해서 주를 위해 살 것을 마음에 다짐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